예. 영상 예. 캄보디아는 이 트럭이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트럭이 짐 싣는 게 아니고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예, 그렇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분당 하나씩 주셨던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마을이고요. 저 마을엔 교회도 없고요. 교회도 없으니까 목사님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거짓말은 아니고 영어도 가르쳐 주면서 사도신경, 또 율동, 주기도문, 그리고 나서 영어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집이 저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입니다. 옷을 아주 감사함으로 받쳐 다들 너무 좋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네. 옷감 질이 좋거든요. 조립하는 거는, 저 할머니는 지금 옷 저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네. 저게 캄보디아 춤입니다. 이렇게 저도 다 따라, 춤은 저는 못 추는 사람인데 캄보디아 춤은 저 정도는 저도 춥니다.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파는 거. 다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스태프분들이 트럭 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트럭이 사람 타는 차인 거를 캄보디아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짐만 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트럭이 딱 나오면은요, 저렇게 사람들 앉게 안 해요. 서게 해요. 그래야지 몇 사람이라도 더 태우니까. 그래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한 15세 이상 되는 그 소녀들, 예, 뭐 20대 되는 뭐 소녀들 해서 거의들 트럭 타고 옵니다. 그래서 트럭에 한 막 60명, 70명씩 뒤에 꽉 채워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주고 하고, 또 트럭을 해주는 데는 아주 큰 회사고요. 조그만 데는 이제 여러분들 알듯이 뚝뚝이 같은 거, 그거 타고 이제 1불씩 내고 출퇴근하고, 저희 나라의 봉고차 이스타나나 이렇게 오래된 거 없어지잖아요. 단종된 거. 그거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캄보디아 오면 다 있습니다. 트럭 단종돼 가지고 없어진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오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바로 그 교회 해가지고 우리가 한 20년 타다가 이렇게 봉고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 캄보디아 오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 저희 아내인 김엘렌 선교사랑 같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요. 저희 렌 사모는 한 10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이름이 왜 헬렌이냐 그거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이름 놔두고 10살 때 미국에 아빠 따라서 갔거든요. 아빠도 목사님이시라 고신 나오시고 총신대 대학원 나오셔서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가실 때 데리고 가서 시민권 받을 때 조금 세련되게 영어 이름 하나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넣어서 아내는 이제 10살 때 미국에 갔었던 이제 아내인데요. 하여튼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이제 아내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학생들 모집하러 갔는데요. 후진국은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라는 후진국은 필리핀 애들이 이야기하길 안 간대요. 그런 후진국을 왜 가라고 그러냐. 한국이나 미국에 초청을 해줘야지 왜 캄보디아를 자기네들 불러서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할 정도로 저희 내외만 의식을 못했지 동남아에서도 캄보디아는 굉장히 깔보는 나라구나. 캄보디아에서 선교한다고 해도 좀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깔보임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너무 한 분당 이렇게 막 박스 이렇게 보내주셔서 박스채 줬던 그림도 이쁘게 그렸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 지역은 이렇게 하나 놔두면 필요한 게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나눔을 가졌으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박스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3군데를 나눴습니다. 물품이 귀해서 슬리퍼도 수건도 또 그 외에 또 본인이 넣고 싶은 것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 성도가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하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사람 잠깐 인사시켜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데 잠깐 서서 뒤돌아서서 인사하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근데 약간 미국 여자 같기도 하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동시 통역사인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영어가 좀 딸릴 때 영어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영어로 해야 될 때 있는데 저희가 교회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내가 또 전도사 역할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피아노도 캄보디아에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 치고 싶은데 왔는데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피아노 치겠다고 또 여기 내려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만 피아노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정 목사님 사모님은 또 전공자라고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갱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얼굴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제가 또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가 작년에 이렇게 피아노 쳤었는데 올해는 드럼 치고 있네요. 이야, 저 친구가 키도 커가지고 난 아닌 줄 알았어요. 딴 애인가 왜 이렇게 컸지? 1년 만에 쭉 커가지고 드럼을 너무나 잘 치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의 장면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참 광야 40년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광야가 힘들겠어요. 거기서 고생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내가 왜 하필 여기로 왔을까 하는 후회들도 있었고 그러나 또 감격도 있었고 또 감탄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올해 캄보디아 4월에는요 엘니뇨 현상으로 해가지고 날씨가 덥지가 않았어요. 뜨거웠어요. 에브리데이 40도였어요. 40도, 41도, 42도. 그래서 빨래하고 빨래를 넣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 거기 손에 닿으면 막 뜨겁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저도 캄보디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뜨겁더라고요. 딱 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확 오면서 모래바람과 함께 딱 이러다 타 죽겠다 이런 싶은 마음.
정말 뜨거웠는데 한국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 이 거제도에 딱 도착했는데 와, 공기라든가 환경, 바닷바람, 저희 아내는 뿅 같잖아요.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잖아요. 10살 때 갔으니. 그런데도 여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저는 계속 노다지 캄보디아만 있었거든요. 아내는 친정집 갔다 왔지만 노다지 캄보디아 그 뜨거운 데 있다 여기 오니까 바람만 시원해도 좋고 오늘도 탁 시원한데 목사님이 본인의 방을 저한테 빌려주시고 1층에서 주무셨어요. 감사하게.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창문을 딱 여는데 바람이 싹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매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항상 사역하고 오면 그 땀범벅이가 돼서 샤워할 때 거기 뜨거운 물이 없거든요. 찬물 딱 틀면 찬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 제가 떠나오기 4월에는 무슨 물이 나왔을까요? 뜨거운 물 나왔어요.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 나오더라고요. 시원하려고 틀었는데 뜨거운 물 나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이 물탱크가 천장 위에 있으니까 계속 뜨거운 거예요. 밤 10시도 이 벽을 대면요 뜨근뜨근해요. 그 열에 의해서 뜨근뜨근해요. 야, 그런데 한국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한 바람. 여러분들은 사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걸 모르실 거예요. 여기 거제도가 참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맨날 반찬 투정하는 사람 캄보디아 보내주세요. 한 사흘이면 끝나.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정선호 목사님도 캄보디아 오셨다 갔대요. 근데 기억이 별로 없대요. 왜요? 맛있는 게 있어야 기억이 나지. 베트남은 그래도 맛있는 게 좀 있어요. 그죠? 태국 가시면 알겠지만 태국도 맛있는 게 있어요. 음식이. 캄보디아만 없어. 어떻게 제가 성교 간 데만 없어. 관광지가요. 베트남도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태국도 많대요. 안 가봤어요. 근데 캄보디아 없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관광할 데가 없어. 딱 한 군데 앙코르와시라고 세계 불가사의 7대 사의 중에 그거 하나 뺄 게 없어요. 그러니 뭘 오시라고 해도 뭘 이렇게 좀 모시고 다니고 자랑하고 어깨 좀 피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캄보디아에 없는 사과도 먹을 수 있지, 배도 먹을 수 있지, 포도도 먹을 수 있지, 감도 먹을 수 있지, 노다지 먹을 수 있지. 캄보디아는 그게 없잖아요. 아예 안 나오잖아요. 대신 캄보디아는 바나나라든가 뭐 이렇게 또 뭐 있죠? 망고가 8가지 있는 거 아세요? 망고가 8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건 없죠. 그러니 여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200만 명이 넘잖아요. 야, 이제 가나안에 갔는데 그때 12명 파송했다 딱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막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메고 왔더만 야, 포도도 먹어야 되겠고 막 얼마나 막 맛있는 게 많을까 하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막고 있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는데 그 요단강의 물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이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50cm, 1m가 아니고 2m, 3m인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들어서래요. 아니 이렇게 물살이 세고 힘든데 들어서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이 있어요. 들어서도 우리가 지금 뭐 족속을 많이 따졌는데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말씀이 약속한 땅에. 근데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그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족속이 또 있어요. 어떤 족속이 있어요? 거인이 있어요. 거인 족속이 있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2m 30이 넘어. 우리들끼리는 뭐 2m 안 되기 그만 하니까 뭐. 그런데 어제 우리 정 목사님 딱 뵀는데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항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자기 키나 내 키나 비슷해서 거기서 거기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갑자기 장신이 되고, 원래 우리 장로님만 컸는데 이제 장신 군단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2m 30이 넘는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400년 전부터 약속했는데, 이건 뭐지?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강에 들어가도 죽고, 강에서 살아나가서 나간다 하더라도 7족 속에 무장한 군인이 있고 거인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강이 또 범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피하고 네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예요. 들어서라. 그냥 들어서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럴 거래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어떻게 해요?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건널 거야? 혹 장정들이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지고 모셔다 드린다 하더라도 또 7족 속에 있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요단강에 들어서라. 와, 그럼 저의 입장은 그럴 거예요.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라는 게요, 낮에는 햇빛이 엄청 강해요. 우리 캄보디아처럼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도 구름이 딱 막아주잖아요. 바람은 시원해요. 습도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준 거예요. 밤에는 또 추워요. 사막 지역이 밤에 춥습니다. 사막이 뜨끈뜨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밤에도 뜨끈뜨끈해, 또 이상하게. 그런데 사막 지역은 밤에는 또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it's okay, 감사해요. 근데 먹을 게 뭐 있었어요?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만 해서 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어보고 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해 먹어봤어요. 40년 잘 견뎠어. 그래놓고 이제 죽이시나? 40년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굉장한 의심과 함께 갈등밖에 안 일어나죠. 이러다 죽는 거야?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온 땅의 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잖아요. 아멘. 근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은요, 민족의 신이었어요. 지역의 수호신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민족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벗어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고작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보호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지역만 보호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길 벗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들었으면 죽을 것이다. 끝났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를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민족의 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수호신에서 끝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땅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막고 있어? 들어서라 이거예요. 들어서면
너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가 체험할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장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벗어나면서 예배 드렸죠. 왜 안 드려요? 계속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날마다 무슨 일만 벌어나면 한탄하고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쩌면 나한테 이러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무슨 일만 벌어나면 밤새 울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러느냐고, 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맨날 그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당에 가지 마세요. 이젠 이슬람 행사에 가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교회만 철저히 신앙생활 할까요? 교회만 떠날까요? 눈치를 채셨군요.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만 떠나. 그리고 불당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모든 행사를 다 가. 왜? 한 신한테 복 받는 것보다 여러 신한테 골고루 믿는 게 더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버려요. 가버려. 몰라? 그래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은 20년 됐는데 여러분들 교회만 나와야지 그거 할 사람들은 다음 주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 떠나고 한 명만 나왔더래요. 교회에. 싫어합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이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를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거기 행사, 어떤 때는 불교 행사가 늦게 끝나서 교회 예배당도 안 와, 주일날. 네.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 생명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는 이방의 헛된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식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하나님을 묶어두면요, 신앙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맨날 울고 한탄하고 살아 계시냐고 그러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 권사님이 82살 먹은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런 인간을 내가 남편으로 만나가지고 이곳에 개고생을 했다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고생을 많이 해서 죽을 것 같다고 60세부터 그러더니 지금 82살인데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게 자기 뱃속에다가 나를 넣고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지금 50년 넘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 엄마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듣습니다. 아들, 딸이 들어요. 며느리가 듣고요, 사위가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당연히. 자, 이어서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온 땅의 주, 이 온 땅의 주, 우주의 주인이시고 능력이 넘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그 주인 여호와의 궤, 즉 줄여서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절에 언약궤가 딱 나와요. 길이가 1m밖에 안 되고요, 넓이라고 해봐야 50cm, 높이가 75cm밖에 안 돼요. 아카시아 상자로 만든 거예요. 뭐 금덩이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각목 상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었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샘플, 그 다음에 십계명 2 돌판, 그거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각목 상자, 아카시아 상자, 즉 언약궤를 메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메고 물살이 강해서 수영해도 어려운데 그냥 메고 열dom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수영해도 살까 말까 하고 들어가면 완전 수장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안에 들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물 3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꼭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겠다는 상징이고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는 상징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겠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언약궤도 있다는 거죠. 나의 언약궤는 나의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고 내 언약궤는 아픈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메고 가야 되냐? 이 언약궤만 내려놓으면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는 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이것까지 메고 가야 될까요? 내가 왜 이것까지 이렇게 들고 가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면 좀 편하겠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신앙생활 좀 더 편하겠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선교 사역이 좀 더 원활하겠는데 그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13절 말씀처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철철철철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겠다고 13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홍해 만났을 때는 물을 갈라놓고 맨 땅이 보이게 한 다음에 건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나 건널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 나와서 막 200만 명이 막 정신없이 도망 나와서 그 밤을 새면서 나왔을 때, 홍해 만났을 때, 그때 울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딱 홍해를 갈라서 맨 땅이 쫙 보이게 해서 우리가 200만 명이 딱 넘어가면서 막 그 쫓아왔던 수천 수만 명의 그 로마 군사들, 그냥 애국 군사들을 거기서 그냥 싹 수장해서 끝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한테는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성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나왔잖아요. 나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갈라놓고 맨 땅으로 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은 너무 나는 약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 없으면 교회도 못 나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1단계냐 2단계냐 5단계냐 10단계냐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셔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2곡 불렀는데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고 막 이렇게 한다고. 확실히 앞서가더라고. 2곡 다 모르겠더라고. 찬송가 불렀으면 알겠던데. 아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리 기도하러 오면서 이제 들었고, 저는 들은 건 또 한 방에 부르거든요. 아이고, 몰랐죠? 저는 딱 들은 건 딱, 우리 한 사람은 또 절대 응감이라 또 듣고 반주까지 해 또. 아이고, 나보다 한 단계 우위라 또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 우리 와이프야 또. 여러분이나 저는요, 옛날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옛날 것만 부르면 좋겠는데
그리고 옛날 거에서 끝나. 아이고 그때 찬양하면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신앙에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을 세울까요? 그 젊은 목사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힘있게.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요? 40년 전에 묶여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40년 전에 묶여 있고 신앙이 고정관념이 붙들려 있으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일날 나와서 내가 꼭 주일날 가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와서 말씀 듣고 모르는 찬양 또 따라 부르다 보면 또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 맨날 모르는 거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이 누구예요 도대체? 맨날 모르는 것만 골라서 해. 근데 그 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우리 수천 년 된 거 있죠? 우리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이거요, 목숨 건 신앙입니다. 목숨 건 순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요단강 몇 센치가 아니라 몇몇 물살도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그냥 무서울 정도의 순종이에요. 순종의 본질은 뭐냐?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어렵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메고 가는 건 짐이 아니라 언약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메고 가고 계세요? 지금 인생의 양어깨에 지금 뭘 메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길이 생긴대요.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고 가면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지금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은 적고 맨날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두려워 보이고. 아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을 받는 게 믿음의 수준이 점점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옛날 신앙에서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위에 믿음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더해져요. 왜 엄마가 자꾸 가기 싫은데 손 붙들고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잠만 오는데도 왜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마디만 들어가면 돼요. 저도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딴짓 엄청 하죠. 딴짓 하는 놈들 이렇게 세우면 99명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한 놈만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 근데 저는 딱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들어가라.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마디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조는 게 미안해서 이번 주는 교회 못 가요 목사님. 조시더라도 여기서 조시면서 있다가 어느 날 딱 들어오는 게 있어. 정신 바짝 나.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딱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이놈의 권사가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요.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별로 믿음이 잘 안 자라. 여기 모태 있죠? 웃는 분들 내가 눈치 깠어. 근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때가 있더라고.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어. 잘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둬요. 그럴 때 깨. 어느 날 딱 깨. 그때 깨면 정신없어.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신발 신고 난리나. 빨리빨리 하라고. 엄마 맨날 늦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얼굴 좀 찍어 바른다고 시간 끌더라고. 빨리빨리 가자고 그랬어. 내가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엄마 그 낯짝에 뭘 자꾸 발러.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도 갔는데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설교 말씀 준비할 때 그때 제가 믿음이 더 자라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면서 말씀을. 저게 그래서 성경이 뭐 맛있다 꿀송이 같다 그래 뻥치고 앉아있네 어디 그 얘기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 얘기 하나보다 그랬거든요.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40 넘어서 개척해가지고 막 할 때 성경이 그렇게 꿀송이 같고 막 읽으면 막 재밌고 깨달음이 그때부터 오더라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막 맨날 울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이 또 온다 또 울어 그만 울어 또 울어 저녁인데 자야지 왜 이렇게 울었어 뭐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토요일 날 완성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버려. 그 설교 하지 마라 딴 설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으로 이거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이거 시간도 없는데 잠도 자야 되는데 그냥 꼬박 새고 그날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떤 때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하다가 그냥 몇 시간 준비한 거 딱 들고 하나님이 시킨 거 하면은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내 뜻대로 가려면 안 돼요. 노력한 거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잖아요. 올라 목사님 말씀 준비 엄청 많이 하셨나 봐. 뭘 많이 해? 밤새서 몇 시간밖에 안 했구만 졸린 거. 근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이 꼬인다 안 된다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더라고. 목회도 내가 가려고 하면 힘들어.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데를 가면 매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불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마다 오는 게 하나도 낭비될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내가 모르던 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왜? 이 성령이. 그럼 눈이 반짝 열리고 반짝 열리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면 들리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오는 게 기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1시간이 넘은 거야. 개척해놓고. 왜냐면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30분 내에 끝냈는데 내가 담임이 되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1시간 25분, 1시간 30분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방송 설교도 해야 되니까 줄여라 해서 30분 줄인데 그 줄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니까. 말씀이 재밌으니까요. 말씀이 즐거우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재밌고 즐겁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 겹질 한 겹질 한 겹질 벗기듯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주, 여러분들 여호와의 주가 뭐 깨달아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분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이 여호와의 주라는 게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주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불만 갖고 그랬던 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은 나한테 안 덤벼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왜? 빛이 빛나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길이 생기고 빛의 능력과 권세가 생깁니다. 자,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요단강의 물의 흐름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더라.
물이 끊어지면서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5m, 10m, 20m 막 쌓여지니까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딱 들어서니까 길이 열리고 싹 지나가니까 그 물이 거기 들어가서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이 물이 그들한테 싹 가서 키가 2m 30이든 5m 30이든 싹 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재해는요 못 막아요. 특히 홍수가 무서워요. 저 5학년 때 홍수 맞아봤거든요. 충남 대천서 살았는데 홍수가 져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홍수가 지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옆집에서 이 집은 뭐하고 있디야, 처자뽀자고 빨리빨리 일어나, 지금 물이 찼는데 했더니 우리 마루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대단하죠. 아침이라도 먹고 가자. 6.25 전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한 모금 못 먹는데야 아침이라도 빨리 하랴. 그래서 아침을 해가지고 5식구가 앉아가지고 후다닥 먹고 그리고 가랴. 그러더니 그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를 막 이미 한 1m 이상 왔죠. 터먹는 갔는데 우리만 태우고, 나는 집을 지키려니까 집문서는 당신이 가지고 가고. 그 생각나요. 5학년 때 일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수메타가 오면요, 몇 메타가 오면 그때 저수지가 무너지기 전이라 했더니 저수지 무너지면 2m, 3m가 오는 거예요. 물살은 어마어마하고 오면서 더 세지잖아요. 오면서 더 세지니까. 자연재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싹 정리한 거예요. 뭐 2m 30이 아니라 뭐 100m 30이라도 다 정리한 거예요.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고 하나 깨달아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문제만 일어나면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노예생활을 하겠다고 맨날 그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부정적인 소리가 없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40년이 필요했구나.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 있냐 없냐 그런 것까지 없애기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아무 소리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 하면서도 맨날 뭔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커 보여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둥, 뭐 왜 이놈의 교회만 오면 안 되냐는 둥, 엉뚱한 소리 막 했잖아요. 그 쏟아놓으면 그게 5년이가 10년이가 20년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40년 쏟아놓은 거예요. 40년 되니까 더 40년 전보다 어려운데 아무도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 불신하는 얘기를 안 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아멘.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역류해서 13절의 말씀처럼 물이 딱 끊어지고 한 곳에 거기서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이 발이 내디디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여러분들 아니 특히 자녀들 보는데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망, 사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권사가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육실을 넘은 새끼니 뭐니 뭐 그런 욕도 자꾸 했었고 해서 내가 그거 배웠잖아요. 미국에서 살았는데도 안 잊어버리네. 딱 나오네. 그냥 어렸을 때 하도 인이백해가지고. 자녀들 보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꾸 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리잖아요.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가 얘기한 거 내 귀에 들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잠케 한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끊으셔요. 오늘로 끊자고요. 오늘로 우리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고요. 들어서면, 뻔히 들어서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생기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하는 거니까 그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서울대 두 부부가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미국의 스탠퍼드 나와가지고 하셨잖아요. 박사잖아요. 교수잖아요. 둘이가 예수 안 믿을 땐 그랬대요. 내 자식이 태어나면 어마어마한 애가 태어날 거라고. 왜? 장로님 180이지 자기 와이프 174지. 하나님 불공평한 사람도 있긴 있어. 키도 크지,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지. 있긴 있어요. 가끔씩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러다가 자기가 텍사스 대학에 초빙해서 딱 갔더니 서울대 선배였는데 거기 교수로 오셨는데 먼저 선배였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에서 전도한 거예요. 왜 전도했느냐? 애를 낳는데 아파. 아들 달라고 자기네들이 했는데 아들 줬는데 아픈 거예요. 근데 3살 될 때 천국에 갔어요. 그때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끝났냐?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 딸도 키가 한 175는데요. 이뻐. 아주. 바이올린을 켜면요, 신금을 울려요. 타고난 아이야. 또 난 아이가. 근데 스탠포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얘도 스탠포드를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다 천재네. 얘 부모는 천재인데 얘가 그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1년 내내 따라가다 이게 약간 돌았어요. 그 딸이 차라리 바이올린으로 갔으면 얘 성공할 텐데 바이올린으로 갈까 공부로 갈까 하다가 아빠가 하도 공부하니까 스탠퍼드로 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 키 크지, 인물 좋지. 지금은 다른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석좌 교수지. 말을 안 하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도 있어요. 저도 아픔이 있죠. 아픈 얘기만 하면 내가 네 아픈 얘기 들으러 왔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그럴까 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할 시간 주면 제가 다 얘기 드릴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있죠. 노력한 만큼 안 되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부모는 부모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하도 그 광야 40년 살 동안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왜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살게 해요? 40년이. 이게 뭐 4년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냐? 내가 너희들 보호하고 있는 걸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살짝 걷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뱀과 정갈이 들어가서 한 번에 수천 수만 명을 즉사했어요. 한 명도 못 살렸어요.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스러운 생각,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것만 자꾸 내다보는 그런 옛 습관들을 버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 가라 하면 가고, 읽어라 하면 읽고, 순종하자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하라 하면 순종하자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두 눈을 감으시면서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우 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신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 샘물 나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 주시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샘물의 맛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메고 가야 될 언약궤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무거우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그냥 들어서래요. 요단강에 들어서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들어서래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뻔한데, 죽음인데, 근데 그게 순종이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궤 메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면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저 순종하고 갈게요.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볼 걸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부정적이고 사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